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3명을 대동하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멋진 모습을 보이셨어요. 마치 뭐냐면 결혼식 때 우리 형제나 자매나 이쁘게 꾸미지 않습니까? 어제도 결혼식을 갔더니 형제가 연예인처럼 생겼더라고요. 단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인생 속에. 그렇게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모습을 보이셨어요. 주님이 어떤 모습이셨어요? 주님 목 쓰셨습니다. 손이 거칠으셨을 거예요. 얼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미남형의 서구형의 그 앵글로색슨족의 그런 멋진 백인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거친 목수였고, 그렇죠. 밖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굴도 거끌거끌한 이런 사람이었고,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조금 대충 생긴 게 조금 더 복음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냥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얼굴이 거칠었고 손이 거칠었고 때로는 그의 언사가 좀 거칠으셨던 것에서 주님이 그렇게 평범 이하의 사람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딱 한 번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이 사람들이 빨아서 더 이상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을 입었을 정도로 그의 옷이 빛났던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주님이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신 거고 이것이 주님의 대단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으나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이 주님께서 왜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모습을 변형시키셨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일순간에 보이셨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이런 장면 속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귀중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금세 눈치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복음서 전체가 소위 말하는 그 객관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0년의 생애 속에서 더 나아가서 3년의 생애 속에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기록이 거의 사복음서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 3년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뭔가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내용을 좀 균형감 있게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에 집중하여 기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설교와 그의 행적과 그의 죽으심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복음서의 기록을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의 기록은 상당히 의도된 기록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떻게 되셨나요?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어떤 걸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예고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것은 황제의 논리가 집약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이 왕의 그 욕망이 투영된 도시였었어요. 그 도시 가운데 주님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멋들어진 건물이 들어섰을까? 이 건물은 얼마일까? 이거 두면 10년 뒤에 한 2배로 뛰겠지? 이게 궁금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이 집약되어져 있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든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든 이게 궁금하셨고요. 얼토당토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들만이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니? 이것이 주님께서 궁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울 도시 이 한복판 세계 초인류 도시라고 불려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 아니겠어요? 이 도시의 속에는 여기에는 세상의 철학이 담겨져 있고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여김받는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돈으로 대변되어지는 사람의 욕망이 투영되어져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도시예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궁금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으신 것은 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나를,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철학이 요동치고 난리에 난리가 더해지고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이때 오직 소망이신 그리스도만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소란이 하나가 있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습니다. 주님, 지금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저들에게 헌금 10,000원씩만 거두면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돈 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조직해서 저 로마 뒤집어 엎으셔야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항변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오는 길에 대해서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자라고 말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뭡니까? 부인이 뭐요? 부인은 무서운 존재죠. 부인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란 게 뭐예요? 나는 못났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인은 저 반대편에 있는 그네를 타고 있는 자가 내 손을 잡아줄 것을 알고 그네를 뛰어내리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나를 대신할 절대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서커스에 그네 있잖아요. 그네에서 공중에 두 바퀴 하면서 저 반대편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편에서 손을 잡아줄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부인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못났어. 나는 못난 놈이야.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못난 것도 상관없고 내가 잘난 것도 상관없고 성공해 온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고 실패해 온 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이고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때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자, 9장 2절로 가보시면, 자, 9장 2절에 초도를 보세요. 9장 2절. 엿새 후에, 자, 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엿새 후라고 말하죠. 자, 무엇으로부터 6일 후입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의 부인과,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도로 가르치셨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르치셨던 사건의 6일 후에,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 사건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셨던 것과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이 사건을 우리가 단독 사건으로 두고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것의 본 의미를 알 수 없고요. 아예 이 기록자도 6일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엿새 후에라고 하는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은 바로 주님께서 엿새 전에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가르치신 그 6일 후에 라는 기록을 놓은 것을 보았을 때 그 사건과 함께 쌍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옷도 번쩍번쩍한 옷으로 주님께서 갈아입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바뀌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최고로 지금 표현을 해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하얀 옷을 주님께서 이게 변형되어지셔서 입고 계셨던 모습으로 이 제자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 구약의 투명한 걸출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절정에 이르죠. 그렇죠? 자,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6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의 예고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변화산 사건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죠?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따라오죠.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영광과, 그렇죠, 이것은 고난도 아니고 주님의 그런 꼬질꼬질한 모습도 아니셨잖아요. 주님의 거칠었던 얼굴이 일순간에 변화되어 주신 영광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그 뒤에 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모습이 있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이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요, 도덕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뭔가 롤모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은 역설입니다. 왜 역설이에요?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신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단순히 고매한 죽음이다, 도덕적인 죽음이다, 어떤 순교자의 죽음이다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죽음을 격화시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이 죽어주신 역설의 죽음이고요.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있었다고요. 이것이 결국 우리 성도인 우리가, 그리고 공동체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축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고난을 감싸고 있는 영광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본문을 한번 가보시죠. 자, 2절 보시면, 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그렇죠. 소위 우리가 수제자들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예, 어떤 산이라고 말해요? 예,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 변화된 사건을 놓고서 나중에 우리는 이게 변화산,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어쨌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데려가셨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흔히 수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데려가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해 오셨을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수제자들이고 그리고 뛰어났기 때문에 세 명의 제자들을 측근이니까 주님도 측근 정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명만 따로 데리고 가신 사건이 몇 차례 등장을 하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한 셋, 넷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요? 갈 때 그 세 명, 네 명 중에 누구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 누구는 놓고 가야 되고 누구는 데려가야 돼. 누구 데려가요, 누구? 막내, 그쵸? 막내나 아니면 사고 칠 것 같은 놈. 그쵸? 제일 말 안 들을 것 같은 놈. 제일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놈.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 명이 동시에 사복음서에 등장할 때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면으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가져와 볼게요. 늘 선언적으로 개입된 적이 없고요. 늘 문제와 시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 전도 사건. 거기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의 전도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주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저 그냥 어떻게 둡니까? 하늘 열어서 번개를 내리셔서 다 죽이십시다. 이렇게 했던 게 야고보, 요한이고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을 슬쩍 찾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쓱 된 겁니다. 봉투를 쓱 내밀면서 주님, 나중에 로마를 내리시면 주님이 황제로 등극하시면 좌우 자리 우리 아들 아시죠? 주님 열심히 따라다니잖아요. 쓱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할 때 그때 뭐였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직감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마음 상태가 좀 안 좋으시구나. 주님이 슬퍼서 기도하고 있던 와중에 제자들 함께 기도했던가요? 아니요. 푹 주무시고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변화산 사건, 나중에 누가복음 9장인가요? 거기 보면 있습니다. 제자들 3명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던 와중에 3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깊이 잠들었더니
잠자고 있었어요. 잠이 많았습니다. 잠이 많았어요. 졸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명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은 그들이 뛰어난 존재여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은 연약한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했고요. 주님에 대해서 몰랐고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명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 그들이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자들을 대표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그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높은 산. 자,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높은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산도 그냥 산이 아니고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시죠? 한라산.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정상에. 백두산 혹시 중국 쪽으로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중국에는 3, 4천 미터 되는 산들이 쭉 질비하다고 하죠. 저도 산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올라간 제일 높은 산은 지리산 노고단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힘들긴 했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북한산만 하더라도 그 정상 근처 가까이 올라가 보면 그 광경이 서울 시내가 또 보이잖아요. 정말 절경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또 산에 올라갈 때는 겨울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산이 굉장히 좀 좋은데 이런 높은 산에 올라가는 재미가 뭡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그 고통은 힘들죠. 그것을 즐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의 그 희열, 그리고 그 밑을 내려볼 때의 그 희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산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러분, 위에서 밑을 내려다볼 때 어떻습니까? 어때요? 땅 밑에서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저기는 40평 아파트, 나는 15평 주공 아파트. 요즘 주공 아파트 없나요? 어쨌든 그 아파트, 누구는 이런 기업, 누구는 저런 기업, 나는 구멍가게, 나는 지금 취직도 힘들고 있고, 내가 만난 남편은 이런 사람, 저런 놈, 이런 비교가 땅 밑에선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올려서 내려다보면요. 여러분, 시편 2편 4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이렇게 말해요.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연봉이 100억이야.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심이여. 나는 S대를 나와서 이런 인생을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이런 인생 살아왔어. 높은 데 계신 분이 비웃으시며. 하나님 비웃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키가 190이 되든지 160이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매님들 키를 많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40평 아파트든지 20평 아파트든지. 여러분,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 이거 구별이 됩니까?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았을 때는. 바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도 잘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도 잘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구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분, 구원과 더불어서. 그런데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눈금이 점점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분이 구세주에서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인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땅을 보실 때 아픔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높은 곳에 시선을 두면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 땅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다 열어 보여주실 텐데 우리가 이 땅을 그런 마지막 날을 준비한 날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열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점차 인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분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을 합하게 되어질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함께 그분과
우리의 시선을 합할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비로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주인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높은 데에 그래서 3명의 연약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절의 후반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 등장합니다.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예, 변형되사.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표현할 만큼까지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황홀했던지. 나중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막 헛소리를 하잖아요. 주님, 여기서 집 세 채 짓시다. 주님 위해서 짓고 우리 위해서 짓고 또 누구 위해서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할 정도로 이 지금 베드로의 정신이 해롱해롱해질 정도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화되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우리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이런 또 느낌이 좀 필요해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6일 후에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왜 높은 데서 불신했던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일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철저히 가리셨습니다. 그는 아기로 태어나셨지요. 가난하고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지요.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로 가셨지요. 그리고 그의 고향을 떠나셔야 될 정도로 그는 서민 중에 서민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목소로 일하셨기 때문에 손이 거칠고 얼굴이 거칠고 언어도 거칠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일순간에 그의 본질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님께서는 그의 본질의 그 영광의 모습을 일순간에 보이신 거라고요. 불신하며 불안해하는 제자 그룹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그의 공생의 3년 중에 단 한 차례 보여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가 소망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운명의 공동체인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요. 비웃음당하고 있고요.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편에서의 잘못이 커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공동체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핍박을 많이 견뎌왔고요. 세속의 가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늘 그래왔어요. 교회는 비주류였고요. 가난과 핍절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내외적으로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다가 보면 어떤 의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냐면 그런 생각이 찾아와요. 쉽게 말해서 야, 교회 간다고 뭐 별거 없네. 잘 되는 거 없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지금 제가 유학 중에 만났던 백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과 부모님의 세대만 하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 교회 나가는 비율이 50%였어요. 90년대 중반에 1950년 이즈음에는 거의 50%였고요. 100여 년 전에 거의 8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 2% 정도밖에 교회를 나가고 있질 않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고 계신가? 세속의 물결이 너무 강력해요. 교회가 힘을 못 씁니다. 선교지가 되어지고만 이 서유럽의 교회를 놓고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교회가 정말 소중한 곳일까? 이번 주 그냥 넘어가지. 그저 텔레비전 보는 게 더 유익하고 재밌고 누워서 한숨 자는 게 낫지. 아니면 골프채라도 들고 운동하고 상사한테 좀 비비는 게 낫지. 전화 한 통 하는 게 낫지. 이런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온다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후배 선교사 중에 캄보디아로 한 7, 8년 전에 파송받은 친구가 있어요. 정말 청소년 아이들 한 20, 30명 모아놓고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학교 공부도 그 친구가 직접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한 5년, 한 7, 8년 됐네요. 그 친구가 처음 가서 열심히 아이들 전도를 해가지고 한 10명 모아가지고 거기서 먹고 재우면서 집 없는 아이들도 많고 집도 가도 또 너무 허름하니까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서 먹고 재우면서 그들을 한 3, 4년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거의 20살이 될 쯤이 됐어요. 그랬더니 같은 교회에 있었던 한 친구가 신학을 공부하고는 그 아이들을 홀랑 다 데리고 나가서 그 친구가 개척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4, 5년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계약한 교회 건물이 잘못 계약이 되어져서 교회 건물을 넘겨야 될 정도 상황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뿌듯해 하셨습니다. 아들이 파송받고 몇 년이 지나서는 선교지에 어머니도 한번 가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몇 년 만에 어머니께서 가셨어요. 그런데 워낙 더운 날씨다 보니까 어머님이 현장에 가셔서 이 뇌 쪽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이 프놈펜 그 캄보디아 그 수도에서 쓰러지시고 마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도시에는 그런 병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질 않아요. 난리가 난 겁니다. 선교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쓰러지시고 거기서 사망하게 생기셨으니 정신을 완전히 잃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막 정신을 세우셔가지고 대한항공에 자리를 몇 개 예약해서 또 그 대한항공에서는 환자는 안 태워줍니다. 그런데 가서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 들었다 놓고 소리 질러대면서 이 티켓을 얻어가지고 가까스로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와서 가까스로 살려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을 겪은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제가 한 번은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 친구와 1대1로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농담도 주고받고 아이들 이야기로 물어보다가 저랑 막역한 사이고 말을 놓고 지내는 친구예요. 그래서 누구야?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운 인간적인 마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야? 이제 그만 접고 들어와서 부목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 그 친구 나이가 이제 곧 이제 40 정도 됐을 때니까 30대 초반에 파송받아서 저도 모르게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그 얘기가 저 입 밖에 탁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입 밖에서 그 말이 저는 그 친구를 위한다고 했던 그 말이 그 친구의 그 얼굴에서 사람의 마음이 읽히잖아요. 눈빛에서. 그 서운한 마음과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얼굴에 그 눈빛에 일순간에 비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그래서 말을 뱉자마자 내가 실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래도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부목사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애들 20명 나오고 있고 어른들 아무도 없지만 우리 교회도 그래도 교회예요. 제가 그때 그 목사의 그 본질을 봤어요. 선교사의 그 마음을 봤고 한 줌되는 손가락으로 살 수 있는 그 10여 명의 그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승리했노라 깃발을 흔들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되돌아보면 처절했고 피 흘렸고 고통스러웠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공동체가 그러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는 주님의 눈에 비치기에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해같이 빛나고 주님의 옷이 휘어질 만큼 휘어질 대로 휘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모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시선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드리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7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무엇이 왔다고요? 예, 구름이 왔다. 구름은요, 묵시문학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이야기 왜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온 대로 그저 손 거칠고 얼굴 거칠고 혁명가요, 그저 세상적인 메시아로만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이 땅에 죽어주러 오셨습니다. 실제로 죽어주셨고 그 구속의 보혈의 공로가 지금 여러분들을 여기에 앉아있게 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처절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그렇고요, 세상에 그 어떤 교회, 아무리 한 줌 모여있는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교회를 이렇게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마지막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만이 교회에서 드러나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의 모습이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복된 은혜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